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이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보단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 말씀의 다는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먼저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 평화로운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원수 맺으며 살아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용서하고 이제 화평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사랑의 이중 계명, 두 가지 계명이 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웃을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웃을 미워하는 삶,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막혀요.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역시도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웃을 동시에 사랑해야 돼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바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오늘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의를 행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해도 오늘 구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까? 또 마찬가지로 금식이에요. 금식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까? 오늘은 이 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삶을 살아요. 선한 행실을 합니다. 구제하는 이런 선한 행실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제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 위안부 문제로 요즘 시끄럽죠. 분명히 뜻은 좋았을 거예요. 위안부를 돕기 위해서 단체가 생겨났고 그 단체들과 함께 또 위안부를 돕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오늘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위안부 단체에게 이용만 당했다. 자신은 이용만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한 일을 기획했는데 돕고자 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되는, 여러분 구제를 하더라도 구제하고 오히려 구제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더 먼저 이 일은 2017년도에 발표된 일인데 한 기부단체가 128억 원을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억 원만 후원하고 나머지 126억 원은 어디 갔나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 돕고자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 의를 행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배워가는, 그리고 또 실제로 구제를 통해서 이 의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동기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의를 행한다면, 여러분 구제를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다, 선한 일을 위해 산다. 연예인들 보세요.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런 많은 것을 기부를 하죠. 근데 기부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솔직하게 말해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인정받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 상을 다 받는다.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2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연예인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항상 기사가 올라오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영광을 보이려고 꼭 언론 보도를 해요. 사진을 찍은 거 자랑하죠.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외식하는 자다. 미선자다. 위선이다. 사람에게 자랑을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위선자들이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로 끝난다. 구제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제하면 지혜로운 구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구제가 될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의미가 뭘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늘 4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람을 도왔지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오른손이 하고서 왼손이 또 뭘 취하려고 해요. 결과를 취하려고 해요. 오른손으로 돕고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하면서 뭔가 왼손으로 취하려고, 결과를 취하려고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후에는 끝이야.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들한테 결과를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저렇게 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 자세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 우리 첫 번째 자세로 해야 될 것은 항상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할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오늘 내 손이 베풀 힘이 있어요. 나에게 베풀 힘이 있다면,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나에게 이 힘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굴까요? 이 마땅히 받을 자의 의미는요, 주인 또는 소유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분들이 이런 거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제 옷을 샀는데 옷이 잘 안 어울려. 그래서 이 옷을 아주 비싸게 샀는데 옷이 어울리지 않아서 어느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에게 옷을 줬어요. 친구 옷을 주니까 옷이 잘 맞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그럼 그때 주인이 따로 있었네. 그런 말 하죠. 주인이 따로 있었네. 그런 의미예요. 꼭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또 이제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내 돈이 갑자기 누가 돈을 줘서 공돈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잘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내지 못하면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보고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돈이 주인이 따로 있네 하면서 줄 수가 있겠죠. 마땅히 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재물은요, 하나님께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면, 베풀 힘이 있다면 그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주인이구나,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제할 때도, 선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의 자세, 꼭 필요한 사람, 마땅히 필요한 자가 있다면, 또 내게 여유가 있다면, 베풀 힘이 있거든 그걸 아끼지 말래요. 그걸 주라는 거죠. 아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28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항상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이걸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걸 미루지 말래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즉시 행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계산하게 되죠. 1,000원을 줘야겠다 생각했다가 500원으로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즉시로 줘라. 인간적인 생각 거기다가 심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즉시로 바로 순종해서 주라는 거예요. 있거든 미루지 말고 즉시로 주라. 다시 와라. 내일 주겠나라 노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낌없이 기쁨으로 주게 될 때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오늘 29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지혜롭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오늘 이 내 곁에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이웃과 함께 살죠. 근데 함께 사는 거는 평안히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관계를 맺는 건 우리가 서로가 어때요? 곁에서 평안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는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믿고 있어요. 신뢰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할 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때 큰 상처가 되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 그래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를 믿고 또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만약에 상처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관계를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어. 이런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괜히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이유 없이 괜히 믿고 잘해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도 없이. 오늘 그래서 괜히 이유도 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까닭 없이 이웃과 더불어 다투지 말래요.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의심하고 괜히 내가 미워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긁고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서 보세요.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도 없이 나를 비난한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유도 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이유도 없이 괜히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 까닭 없이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또 악을 행했다 치더라도 내가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다면 오늘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라고 했어요. 복수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신약의 성도는요, 갚는 방법이 달라요.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거든 먹히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늘 방법이 틀려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떡 하나 더 주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더 잘해주래요. 그게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래요. 이렇게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셔요. 복수하는 방법이 달라져. 우리가 스스로 이런 복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망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오늘 방법을 달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에게 더 잘해주는 거. 먹이고 마시게 하고 떡 하나 더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게 된대요.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타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이 갚는 방법, 악을 갚는 방법, 그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갚으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처 주는 삶, 손해 입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31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오늘 포악한 자의 이 원어의 의미는요,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이 포악한 자는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싸울 때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때리고 괴롭히죠. 이것처럼 오늘 직장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당 행위를 시키고 난폭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 없는 자를 우리가 괴롭히고 부당 행위를 시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이런 힘없는 사람들도 섬겨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 관계를 지속하게 유지하며 살라는 거죠. 힘이 있다고 내가 만약에 힘이 있다고 내가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당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듣겠죠.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오늘 앞절의 그 말씀들, 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순종해야 되는가? 구제할 때나 구제를 왜 해야 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이웃들에게 왜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며, 또 내가 포악한 자가 돼서 직장이나 또 친구들에게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무시하거나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대요. 그런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영혼들을 어때요?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이 성품을 가지고 대하기를 원하죠. 이게 바로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무시하지 않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반대로 패역한 자라는 것은요, 정직을 버린 자예요. 물질을 쫓아가면서, 탐욕을 쫓아가면서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대요. 이 교통하심이라는 말은요, 의논, 협의, 조언. 여러분, 누구하고 의논하나요? 누구하고 협의해요? 이 조언한다는 말은요,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친밀하게 교제해요. 의논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이런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벗어나서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구제를 한답시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또 더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좀 있다고 해서 과시하고, 내가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정직한 사람, 이웃과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또 이 공의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저주하셔요. 이 저주라는 것은요, 이 생활 속에 있는 저주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말해요. 하나님의 땅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말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은요, 과정이 중요해요. 더 결과만을 따먹으려고 해요. 신앙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과정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과정이 더 중요해요.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땅에서 끊기는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오늘 의인의 집, 이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해 보여도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영원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결과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돼.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해야 돼요.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상처 입히지 말아야 돼요. 손해를 입히지 말고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3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 거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 나중에 비웃으셔요. 그래,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사나 두고 보자. 내 말을 안 듣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나?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재앙이 와도 나중에는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심판이 와도 시간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회개할 수 없다고 잠언은 가르쳐 주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남들에게 상처 입히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 이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와 공의,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선한 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물려받지만 오늘 미련한 자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지만 그들의 이 잘됨, 영달함, 그들의 성공은 나중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된대요. 마지막에 보자 이거죠. 마지막 심판날에 보자 이거죠. 그들의 그 성공,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성공은 그 결국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구제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되어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지만 오늘 이웃들과의 관계 다 깨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손해를 입히면서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악을 행해서 성공하는 것, 죄를 지어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건 다 부끄러움과 이런 수치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하는 이도 많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이는 더 많습니다. 동물 사료도 없어 굶어 죽어가는 만물의 영장들이 호기고식하는 애완동물들과 동거하는 곳이 바로 오늘의 지구촌입니다. 사람이 하루 $2, 한 달로 치면 월 6만 원 이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세계 인구의 40%인 28억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 반인 14억 사람들은 굶주림과 영양실조 속에 밤마다 허기진 배를 달래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더 가난한 최빈민층 10억의 사람들은 하루 $1,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이들을 위한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제 사역이 시급합니다. 지구촌 전체를 보면 사실 식량은 지구상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해서 세계 인구의 2배까지도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난과 굶주림이 계속됩니다. 세계 최고 부자 3명의 GDP 합이 가난한 48개의 나라 전체 GDP 합보다 많다고 합니다.
유럽과 북미 5천만 부자들의 수입이 가난한 27억의 사람들의 수입과 같습니다. 이는 한 명의 부자가 먹는 케이크 한 조각을 57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지구촌 한 명, 매일 5세 이하의 영유아 3만 명이 무관심 속에서 굶주림으로 조용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 수는 1년에 서울시 인구의 반 정도입니다. 또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의 영유아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1억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떠돌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해 무기에 쏟는 군사비의 1%만 있으면 모든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더 많이 힘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땅히 필요한 자에게 내가 있거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 없는, 보면요, 항상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욕심이 많이 갖고 있지만 때로는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욕심내서 많이 가져오지만 다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실상 전 세계에는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전 세계 음식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양의 2배의 식량을 주신대요. 근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낭비되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삶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웃들, 여러분, 자살률 1위래요. 얼마 전에도 주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일어났죠. 얼마나 힘들까. 이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여전히 나만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이렇게 많은데 노인 빈곤율 1위의 나라. 예전에 우리 10년 전에 봤잖아요. 죽전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구걸을 다니고 있습니까? 돈 3,000원, 4,000원 받기 위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많은 노인들을 봤어요. 도움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혼 증가율 1위. 부모가 이혼해서, 제가 유치원하면서 그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어느 날 아빠가 사라지고 어느 날 엄마가 사라지고, 또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이혼 때문에 엄마가 괴로워하다가 또 자살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누가 해결해줘요? 나라가 해결해줍니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다가가서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픈 이 고통스러운 이웃들, 여러분, 탈북자 이 모자 사건 기억합니까? 우리 그냥 지나쳐 가죠. 굶어 죽었대요. 냉장고 안에 고춧가루밖에 없었대요. 죽은 지 또 두 달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누가 이들을 구제해 줍니까? 여기 보면 또 한 30대 여성이었는데 어머니하고 8살 난 자식하고 같이 자살을 했어요. 이 아픈 이 가정.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몇백만 원을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더라고요. 고소당하고 결국은 생활고통 속에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뭐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은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들을 행해야겠구나. 오늘 우리 이곳에서 살면서 주위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힘들죠. 다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겠으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땅히 필요한 자에게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같이 시작하겠습니다.